오랜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받기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도 한 번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동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그냥 대한민국 이스라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울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의 강성 대우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이 성전 사랑하며 이 성전에 예배드렸던 그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현장이 파괴된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더 이상 헌신하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고 그 성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 절기를 맞이해 예배를 드렸었는데 줄지어 성전으로 나아갔었는데 지금은 망하여서 성도들이 없고 거리가 한적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감정이 격해서 흘린 눈물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회개와 자복, 통회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토설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간절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담겨있고 그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미래, 지금은 망하였고 지금은 다 흩어졌지만 다시금 약속대로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물이 흘러서 은혜가 되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결혼식을 간 우리 사촌의 결혼식에서 눈시울을 적시고 이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를 떠나는 자식들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눈물이 지그시 흐르던데 이런 세상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성전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더 많아져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로부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예레미야였고 이번에는 에스겔입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가 또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달리 이 에스겔은 직접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걸 보고 또 잡혀간 그 현장을 보고 울었다면 에스겔은 직접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동족들과 함께 그곳에 바벨론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당면한 문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품을 수도 없고 자기의 있는 사유재산 아무것도 없고 흩어지고 갈라져 있는, 찢어져 있는 동족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같은 환경입니다. 나라도 자식도 가정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절망만이 저들의 미래에, 그들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은 완전히 절망이고, 현실은 노예이고, 현실은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지금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도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상황은 절망 같지만 이 절망 같은 이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다시금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 같은 순간에도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첫째로 에스겔 선지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을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은 절망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고 그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성전, 하늘 성전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전을 주목합시다. 성전을 주목합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에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땅의 성전이 무너져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과 고통, 절망. 그러나 땅의 성전이 무너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정한 하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한 재료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은 때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 갈라지기도 하고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기보다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을 바라보는 하늘 성전을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성전, 에스겔서를 쭉 보면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43장에 보면 그 성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의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그들에게 여전히 성전이 있고 성전에 예배가 있었지만 그 성전에 진짜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떠났어요.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들어가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오늘 절망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주목해 볼 때 우리는 다시금 절망을 딛고 일어날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기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주목한다라는 말은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 여호와의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앙망하고 주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물을 주목합시다. 물을 주목합시다. 성전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성전,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물이 성전 앞에서 나와서 동쪽, 북쪽으로 흘렀더니 이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발목에 오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무릎을 잠깁니다. 조금 지나니까 허리를 지나고 조금 더 가보니까 완전히 온몸을 잠궈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더 나아가서 바다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곳에서부터 나온 이 생명의 물이, 이 구원의 물이 가장 가까이로부터 점점점 넓혀졌어. 가장 얕은 곳에서부터 더 깊은 곳까지 가득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것이 차오르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말씀을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이 물이 만나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 이르는 곳마다, 9절에도 그렇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통하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열매가 한 번 맺히고 나면 그 자리에 안 열리고 또 다른 데서 열리는데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통하는 곳마다 이런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호와께로부터 흐르는 이 물은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성스러운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흘러가서 이제 유다 족속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흘러가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곳마다 이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이고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물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여러분 이 구원의 물을, 생명의
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은 절망과 고통이 왔을 때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는, 시들시들한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하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어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시고 지목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오늘 하루 살 용기와 힘이 다시금 새록새록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맙시다. 네. 하늘 성소로부터 나온 이 물이 생명을 살리고 세웠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까지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 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물을 주목합시다. 절망의 순간 다 끝났어. 그 순간에 다시금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은 절망을 딛고 당당히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고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일으켜서 당당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과 풍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번영과 풍요를 주목합시다. 번영과 풍요를 주목합시다.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살려놓고 끝이 아니에요. 살려는 그 생명을 더 생기 있게, 더 힘있고 활력 있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만나는 곳마다 죽었던 강이, 죽었던 고기가 살려지고 끝난 게 아니라 살려진 것에 더 나아가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물이 흐르는 곳,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번성과 풍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졌습니다. 살려진 그 생명이 더 번성하고 고기가 더 풍성해지고 물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강물 옆에 심겨진 나무마다 과실수마다 잘 자라서 그것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모습과도 같고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모습,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좌우편에 여러 가지 과실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가 너무나 맛이 있고 그 열매 잎사귀가 인생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 생명이 살려지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풍요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흘러가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살리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번성하고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번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번성과 풍요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번성과 풍요를 보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풍요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 또한 살리고 그들 또한 번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중에도 말세지말이라고, 말세 중에도 가장 끝자락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의 끝자락, 복음의 마지막이 되기보다는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복음이 끝장나는 게 아니라 나로 복음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번성과 풍요가 나에게 와서 끝이 아니라 나를 넘어 그 번성과 풍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 번성 풍요를 누리도록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번성과 풍요의 끝자락이 되지 말고 번성과 풍요의 연결고리가 되어줍시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이웃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복음의 끝자락이 아니라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과 구원을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렵고 대면하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번영과 풍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해주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혼도 잘하고 또 자녀도 열심히 생산해내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열심히 키워내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보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주례를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 신부님이 주례하는 현장을 처음 경험했는데 그 신부님이 주례를 하면서 자기는 결혼을 안 해봤잖아요. 네? 본인은 결혼을 안 해봤는데 지금 두 앞에 있는 당사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막 가슴이 들뜨고, 여러분 결혼할 때 안 그러셨나 봐요? 얼굴들이 좀 어두운데 그날이 내가 잘못된 날이었어. 그날 이 신혼 두 부부가 다 기쁘고 지고 얼굴이 막 찢어지고 기쁘고 행복해서 막 그러는데 신부는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야?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을 왜 이렇게 희드덕거리고 있는 건지 막 그러면서 주례를 하더라고요. 그만 나를 쳐다봐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결혼한 두 부부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 네가 결혼을 알아? 그렇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적어도 주례를 한다는 것은 결혼해서 한 번쯤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고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번성하고 풍요로우라고 하는데 본인은 번성하지 못했어요. 물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번성과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풍요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위한 거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네. 별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네. 우리 거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손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번영과 풍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의 순간 현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바의 강가에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목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바라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을 이겨내고 절망을 바꿔 소망이 되게 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물줄기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더 나아가 풍성한 번영과 풍요를 이루는 현장을 그들은 보면서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싸워서 결국은 약속대로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원치 않는 사건과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에스겔 선지자를 기억해내십시오. 그 순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의 물줄기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번영과 풍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영육간의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저들 또한 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도를 잃어버린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은 눈을 열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과 허리와 온몸을 잠그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우리에게로 흘려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은 만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누려진 이 번영과 풍요, 복음의 끝자락이 아니라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 이 번영과 풍요를 부지런히 전달하여 다음 세대가 살려주고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부활과 증인되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주고 번영과 풍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